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를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직도 더위가 가시진 않았지만 이제 말복도 지나고 벌써 내일이 처서입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가 되면은 이제 무더운 기온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자연의 세계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명, 더 나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 순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순명이라는 글자는 따를 순자에 목숨 명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순명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 목숨을 다해서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순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명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순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며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고 11조와 구제와 금식에 힘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가장 의인으로 여겼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스스로를 여겼고, 천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가는 자신들의 차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을 연구하고 11조와 구제와 금식에 힘쓰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곁에서 웃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장기간 치료와 방역에 몰두하느라 또 의료진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도 그 또 부작용과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교회도 지금 큰 어려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회 분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인 수를 비교한 그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현재 전년도 대비 11만 4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많은 교인들이 감소한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더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교인들의 숫자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지를 지금 검증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중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순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순명의 삶을 이루며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쉽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그 심한 욕을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런 심한 모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탈레반의 무자비한 통치를 두려워하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이들 지금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란 집단은 원래 이렇게 무자비한 그 폭력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탈레반은 1994년 10월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된 이슬람 경전을 철저히 따르는 수니파 조직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을 따르던 학생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회차별이 심해지고 여학교를 폐쇄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금지시키고 가혹한 이슬람식 제도를 부활시키고 아동학대를 하는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슬람 경전을 지키려고 했던 학생 중심의 조직이 이슬람 경전을 잘못 해석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일삼는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된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을 때 모든 종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게 먼저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이웃에게 분노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 먼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봅시다. 그러면 한결 좋아진 따뜻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가며 품어주며 부족함과 실수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잘 건너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명의 사람,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항상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온유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40세의 모세의 나이, 애굽의 왕자로 있으며 높은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갖출 때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40세의 모세에게는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내게 하고 그를 다듬어서 그의 성품을 연단시켜서 80세의 나이가 되어 육체적으로는 연약했지만 그 심정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이제 됐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출애굽의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한 모습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의 사람,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듬어 주면서 순명의 삶을 통해 더 나은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순명의 삶을 살아가며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두 가지 잘못된 사례를 예로 말씀하시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욕은 라가라는 욕, 두 번째 욕은 미련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라가라는 욕은 외모 비하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경멸을 가하는 욕으로 고리 빈 놈, 못생긴 놈, 못난 놈 이런 욕입니다. 외모 비하의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인격을 비하는 욕입니다. 인격에 대한 경멸의 욕으로 못될 놈, 망할 놈 이런 잘못된 욕입니다.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잘못된 언어이고 욕입니다. 우리가 욕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받게 되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낫게 되지만 언어로 인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말하실 수 있긴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품어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만 할 때, 듣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말만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지를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 잠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순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잘 깨달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명의 사람, 더 나은 의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명을 살아가며 더 나은 의를 이루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메어주셔야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땅에서도 풀린다 생각하고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먼저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이게 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어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배려하며 서로 화목함을 이룰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맺혀진 것을 다 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꽃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꽃밭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순명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명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먼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케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순명의 삶,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